안녕하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32절.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곧 잡혀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인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따라서 유다도 예수께서 이날 밤 이곳에 머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철저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묘사하듯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름을 짜내듯 하는 기도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는 문장에는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했다는 동사입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갑자기 근심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괴로움이 엄습해왔다는 뜻입니다. 한글은 이렇게 고통이 느닷없이 시작됐다는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럴 때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괴롭다는 단어는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감정, 마음 상태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이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갈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5절.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묘사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는 가능성이 아버지의 뜻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쭈신 것입니다. 잔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막상 지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잔을 마시도록 예정하셨지만 그 잔을 거둬들일 주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하실 때 자신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 들은 저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7절.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기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1시간은 실제 60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잠시도 십자가를 공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이라 번역한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부패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참으로 영혼은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허약하도다입니다. 간절하다 하는 단어는 자발적인, 준비된 이란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적 의지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피곤함 등의 신체적 연약함이 방해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나의 신앙적 결단과 의지를 방해하는 육체적 연약함은 무엇인가를 알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 기도보다 진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결국 인간적인 본능과 의지를 꺾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3번 기도하신 3번은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기도를 완전히 다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듯 하는 기도가 완전할 정도로 여러 번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2절.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3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임을 확신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이 때가 왔음을 알고 자기를 배반할 자를 향해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때일지라도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복된 기도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할 때 갑자기 시험이 온다는 것,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기도는 겟세마네 같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신 다음에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돌파가 있기 전에 포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라, 영광을 취하라는 시험에 빠집니다. 나의 고난과 가정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내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육체인 우리가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이어 제자의 배신으로 칼과 몽둥이에 잡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게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나도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